우리는 코끼리 더듬는 것처럼 눈을 감고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그것이 코끼리다 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믿고 그게 그러한가라고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또 저쪽 동네 말로 하면은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늘어났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깨달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 이것이 옳구나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처음은 첫 단추가 바로 끼워져야 그 다음 단추를 끼워도 제대로 끼워지는 것처럼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한마디로 해서 보통 그래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믿는 것을 너는 믿느냐? 그러면 예, 아멘. 그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지.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창조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창조했을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했는가? 우리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주간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 만드신 모든 물질 이 세계 중에서도 그냥 흔하고 흔한 이 땅의 한 줌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 주먹 흙이에요. 그러나 새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만들 때에 넣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그 머릿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이르러야 된다. 나는 누군가 한 줌 흙이다. 그래서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개나 돼지나 코끼리나 저런 벌레와는 특별히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창조했는가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럼 우주를 만들면서 마지막에 우주의 재료인 한 주먹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만드는 이유는 뭘까? 왜 만드셨는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만들었으며 왜 만들었는가를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글을 읽어도 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로 알으려고 읽어야 되지 그냥 부분적으로만 읽었어야겠어요. 통합적으로 놓고 따지면 창조 지식이 바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창조했는가? 왜?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엄청 잘나고 높은 것처럼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 줌 흙이고 때가 되면 흙에 묻혀야 된다는 것을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교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 자본주의 속에서 참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뭔가 여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학력을 쌓든 돈을 쌓든 친분을 쌓든 뭔가를 쌓아가지고 높은 데 훌륭하게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랍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티끌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으로는 뭐냐면 아침 안개같이 잠시 보이다가 없어질 인생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풀잎에 맺힌 이슬이라고 해요. 이 성경에서 배워야 할 것이 뭐겠어요? 이 창조 질서를 배우지 못하면 헛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한 줌 흙에 불과한 데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가 많은가, 이걸 생각을 하는 것이 또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자기가 하찮은 흙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많은 것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자 하라 이 말이에요. 응? 그 보통 이런 단상에서 말하기는 뭐 그렇지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그것이 세상에 만연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 오늘 잠언 13장을 보면 이러한 창조 질서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할 이 책 속에는 지난 12장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훈계와 꾸지람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해요. 오늘 1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12장 1절에서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성경에서요,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지만 우리는 훈계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을 있잖아요. 약은 입에 쓰다. 그 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입맛에는 안 맞다. 그래서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 그 좋은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바로잡아서 바른 사람을 만드는 말이거든요. 근데 귀에 거슬려요. 그래서 양약과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고 입에 거슬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훈계와 꾸지람과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성화하는 사람이 돼야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잘 듣자는 거예요. 싫어하지 말자.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꾸지람을 즐겨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비슷한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비판은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이 옳고 그런 걸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는 더 큰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남의 작은 잘못 가지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남의 작은 것도 빼줘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비판이라는 단어와 좀 다르게 비난이 있어요. 지가 더 큰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티를 뽑아서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깎아내리고 밟으려고 작게 잘못한 것을 크게 침소봉대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그 비난하고 비판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식이 됐던 친구가 됐던 누구에게 너 그건 잘못이야 얘기할 때 정말 그걸 고치라는 뜻으로 얘기한다면 사랑이지만 그 사람 나쁜 놈이라고 매도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건 비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 꾸지람. 하나님의 훈계와 꾸지람을 부모의 훈계와 꾸지람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성경은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요즘 세상에 보면은 남녀 평등 사상이 이뤄가지고 그 남녀 평등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성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합당하게 남녀가 평등해야 되는 것이지. 요즘 그 남녀 평등인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 있잖아요. 권사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그 페미니스트들을 꼬집기 위해서 한 얘기가 엉뚱한 대로 말이 가버렸어. 남녀를 평등하자. 좋은 의미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남녀 평등이 이 세상을 망친 부분도 있어요. 남녀 평등하자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귐도 없어지고 결국은 저출산으로 갔다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말썽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거예요. 옛날에 그저 여필 정부 남자가 말하면 부창부수 여자는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유교적인 사고가 있을 때는 많이 났잖아요. 근데 요즘은 남녀 평등을 부르짖다가 보니까 여자들의 이것이 높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애도 안 낳고 그런다 해서 그 저출산을 그쪽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말하고 저출산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 말도 깊이 폭넓게 그게 무슨 의미에서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를 알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표면적인 말만 가지고는요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하는 말이 거기에 적용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남녀 평등이 아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야. 남편들아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씀과 짝을 이루어가지고 남녀 평등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되면 또 말이 많아져요. 그래? 남자는 군대 가는데 왜 여자는 군대 안 가? 특히 월급 문제에서 그래요. 같은 시험을 봐가지고 실력이 같이 합격을 했으면 남자고 여자고 월급을 같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럼 일을 해보면 한 달간 일을 할 때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한 일이 훨씬 작을 수밖에 없는 직종에서 어떻게 같이 줄 수 있냐.
이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창조신앙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빼놓으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잠언 13장에서는 하나님의 훈계를 즐거워해라. 부모의 훈계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면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 한번 생각해 볼린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그 아비라 어미의 생각이 성서적이지도 않은 이 시대에 합당하지도 않은 말로 자식들에게 순종하라고만 할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아웃라인만 얘기하더라도 오늘 잠언 1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자, 부모에게 순종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가장 특징적인 게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 이 세상에 어떤 짐승도 말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됐거든요. 사람도 말을 하는 존재인데 이 말을 조심해서 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가서 누구나 다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고까지 써 있어요.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재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보면 거의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재물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재물이 올무가 되지 않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요즘은 그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요. 집은 사는 곳이지 돈 주고 사서 투자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교회에서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보다는 세상이 이건 투기를 막아야 된다. 자기가 살아야 할 집 이외의 것을 갖는 것은 엄하게 환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성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설교가 되어져야만 그게 바른 기독교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고 말을 조심하고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저는 그냥 제목으로 사람의 그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품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품격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냐? 그렇지.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면서도 인격이 다르고 품격이 달라요. 저품격인 사람이 있고 상당히 고상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훈계를 즐거워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아서 고쳐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말 팅팅 하고 난 다음에 아유 괜히 그 말했네. 이 말을 생각 없이 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생각이라는 단지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악한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 단지에 좋은 것을 담자. 그래서 좋은 책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생각이 좋은 생각이 나올 수밖에 더 있겠어요. 맨 이 속에 집어넣은 것이 오만 잡, 남들을 피해주는 것, 저만 좋은 것만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이, 거기서 나온 생각이 그런 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생각의 단지를 바꾸자. 그래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 얘기도 결국은 성화하자 그 얘기입니다. 성화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 들어갔지만 본문 전체 가지고 오늘 설교를 가름해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미 읽었지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꿀이라면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2장 1절도 비슷한 말씀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또 생각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성서를 좀 많이 채우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과 이런 경우에 성서에는 흡사한 말씀이 뭐가 있는가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내 말이 달라지고 내 발걸음이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다가 토를 달자면 성경을 많이 집어넣다가 보면 돈 벌기는 자꾸 멀어져 가요. 돈 벌기는 멀어져 갑니다. 성경을 많이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를 생각해보라고 했거든요. 다 먹고 살아요. 까마귀도 하나님 먹고 살게 해줘요. 심지어는 엘리야 같은 사람은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의 먹을 것을 공급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단지에 넣으면 넣고 그걸로 뽑아내서 생각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일을 하다 보면 돈 벌 일이 줄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굶지 않게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훈계와 꾸지람을 싫어해야 되는데요. 훈계와 꾸지람, 훈계와 징계 그랬지만 24절에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징계하는 것이 엄하게 막 고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꼭 목소리를 높여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매를 아끼지 않을 수도 있는 징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훈계를 하십니다. 그리 말하라 라고도 하시지만 꾸지람을 해요. 너 그러면 내가 찌질이라 아주 겁도 주셔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다가 삶 속에서 매를 치셔요. 그 매를 치시는 그 내용이 여러 가지지. 우리의 건강이 때로는 재물이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가 버리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게으르기 때문에 오는 가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가난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가 어렵게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셔요.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셔요. 하나님이 찌시셨으나 다시 꿰매기도 하셔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계하시고 어떻게 꾸지람하시고 내 삶에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결국은 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애들을 기를 때도 야 그러지 말아라. 조용히 얘기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지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욕도 하다가 때로는 불러다가 매를 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단계가 있잖아요. 어? 물론 그냥 밉지도 않아.
그냥 괜히 미워해가지고 말 한마디만 해도 가서 그냥 쥐어받고 하는 그런 폭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고장난 사람이고 그건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걸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할 줄도 알고, 아, 그러니까 내가 요즘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벌써 가름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간섭을 느껴야 돼요. 도무지 그걸 못 느끼는 거야. 그 간섭을 느끼다가도 그걸 무시할 때는 하나님이 무섭게 불같이 찢어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왜 그렇게 매맞고 살아? 왜 안 맞아도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뜻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시어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 앞에 주라 그리하면 있지만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써있잖아요. 그 앞에만 빼면, 그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 부분만 읽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성경에 써있지 않냐고 그러면은 그게 성경 읽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신문에서 제목 내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하고는 다르게 엉뚱한 것으로 제목 내놓으면 듣는 사람은 거꾸로. 근데 신문들이 제목 뽑는 것이나 설교할 때 엉뚱한 것으로 뽑는 것이랑 똑같아요.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뽑는 것도. 그럼 성경에 있는 얘기 같으니까 맥락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계를 하고 꾸지람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은 매를 드십니다. 그리고 끝내 돌아서지 않으면 버리십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중에 제일 뭐냐, 한 번 택자는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택자 사상이 있어요. 그게 장로교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훈계하고 꾸지람해가면서 영생으로 이끌어 나가셔요.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도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화되지 않고 계속 나쁜 짓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버린다니까요. 자,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봐요. 6장 4절,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게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 4절에 적나라하게 써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고 그런 삶이라고 말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5절까지요. 6절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니.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요. 응? 그 얘기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매달았는데, 그걸 믿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를 다시 꺼내다가 지가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 그러면 내가 용서 못 하겠다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라는 그 구분을 할 때 우리 때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나쁜 짓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머리 좋아, 머리 좋아 그러잖아요. 그거 속지 말. 그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고 거짓을 하는 것은 어리석어서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사람 머리 좋아.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멍청한 거라고. 돌대가리.
지혜로운 악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악인은 무조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의인이 있겠어요? 옳게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지혜롭게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야. 멍청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돈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어리석은 짓을 다 해버려요.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이 있지, 지혜로운 악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의인이 있을 수가 없다. 지혜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비의 훈계를 듣는 거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고 13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두려워하죠. 응?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거짓말 좀 했다고 해서 그러다가 거짓말 좀 하면 뭘 어때?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려고, 하이 거짓말도 새빨간 거짓말이 있지만 그래도 하얀 거짓말이 있잖아. 선의의 거짓말이 있잖아. 그건 아주 흉악한 귀신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흉악한 귀신들. 흉악한 귀신들이 겸손한 채 해가지고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2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입에 열매대로 그러니까 된다 하라니까 안 된다 하면 안 되니까 된다 하라고 해서 속이는 게 뭐냐면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된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것은 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자꾸 말하고 그렇게 살을 때 복이 있는 것이지, 착각하지 말아요. 긍정적 사고가 이 한국교회에 돌아가지고 귀신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된다 이게 할 수 있다. 아 왜 이렇게 안 된다고만,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혜야. 에?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해가면서 긍정적 사고를 갖는 거, 그럼 귀신에게 함락된 거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말을 미워하는 거야. 근데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을 보고 머리 좋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걸 요즘 세상 말로 하는 얘기가 꼴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꼴통. 그런데 우리는 말의 선함과 악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선한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겸손도 가짜 겸손이 있는 거 더 주의해야 되잖아요. 선한 말, 아름다운 말도 남을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근데 그 칭찬하는 속에는요, 사실은 저건 아주 그냥 경쟁 질투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칭찬이 아닌 게 많다니까. 그런 거 여러분 모르셔요? 액면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세상이냐고. 액면 그대로 마음이 나타난 선한 말, 그게 선한 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입술의 복록대로, 입술의 열매대로 복록을 누린다는 것은 마음과 믿음이 말에 나왔을 때. 자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가나니. 왜 그 사람 말은 얼마나 꿀이 떨어지고 기름처럼 미끄러워. 그런데 속지 말라고 성경은 써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참 어려운 건데요. 선한 말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냐면 그게 속임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잘 정화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표리부동하고 겉으로는 꿀이 반지름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아주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그걸 믿으면 안 되는 말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폭넓게 뭐라게. 그래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교회에 처음 오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얘기하는 대로 다 믿어. 그래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안 사람은 뭐냐 하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말로는 믿는노라 하면서 행하는 것이 없는 게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는 표리부동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보통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속 다르고 겉 다른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은 것 같고 막 신심이 깊은 것 같고 근데 그 참 속에는 또아리 들고 있는 뱀의 새끼들이야.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주의 사람들이 목탁 두들기는 사람 주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권사 조심해야 돼요. 재물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보면 염려의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돈인지 몰라요. 특히 요즘 같은 사람. 돈이 제2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로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이 문제야. 딴 게 문제가 아니야. 돈이 나를 올가매는 거야. 그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래서 7절로 8절에 보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네. 나는 처음 읽을 때 이 대목 말고 많은 부분에서 그렇잖아요. 이 대목에서 얼마나 웃음이 나고 재미있는지 참 성경에 보면 장난하잖아요. 과도에 아껴도 가난해지는 수가 있고 흩어 구제해도 재산이 늘어나는 수가 있다는 말도 재밌잖아. 그 세상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해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여기 보면 이건 많잖아. 스스로 부한 채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이 속죄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네? 돈이 많으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잣집 아들이니까 납치당해가지고 돈 내놔 보내줄게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돈 없는 거지 아들은 이런 협박받을 일이 없잖아. 네? 불날 염려도 없잖아. 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고래등같이 기와집이 펄을 타니까 그냥 온 식구가 나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데 지나가던 거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던 그 거지가 얘놈아 너는 애비자를 만나서 저런 일 안 봐도 돼. 없으면 뭐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살아야 돼요. 말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부모의 훈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고, 이는 오늘은 훈계, 자기 입의 말, 재물, 이거 어떻게 보면 다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자기를 판단해야 돼요. 재물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부한채도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부한채할까? 그래야 남이 나를 존중해 줄 거로 생각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무시하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버는 것도 시원찮은데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명품 이것저것을 하려니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더 허덕이는 거야. 그 명품. 근데 그 명품 하나라도 사놓고 뭐 좋은데 또 그런 형편은 안 되니까 짝퉁 사가지고 남들한테 좀 있는 채 해보려고. 예수 믿으면요, 이 재물에 대해서 누가 나를 거지로 봐주던, 있는 걸로 봐주던, 그걸 초월해야 돼. 뛰어넘어야 돼. 필요하면 가방 사면 되지. 굳이 명품 그 비싼 가방을 휘감고 다녀야 되냐고. 그러고 빚내가지고 카드 빚고 그래가지고 맨날 카드 돌려먹고. 그러니까 보면 인생을 참 어리석고 멍청하고 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지만 거의 다 있다고 하면서 그것도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말이야. 참 무슨 일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하는 식을 먹어라. 이 도는요, 기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지만 나 먹을 것은 내가 벌어야지 사람들 것만 줘. 부탁하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잘 먹든 못 먹든 내 먹을 거 내가 먹어야 돼. 그리고 건강도 부축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내 두 달도 어딜 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면 참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그러나 이제 그 단계가 뛰어넘어서 여러분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얘기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나 먹을 것을 위해서 다음으로는 나도 먹지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한 입 넣어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일하는 것에 출발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 먹을 것은 다 해결됐는데 그것도 안 돼서 저 먹을 것이 해결됐는데도 더 부하려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러고 남의 입에 넣어줄 걸 뭐 왜 넣어줘? 왜 이렇게 살아? 저 열심히 살면 땀 흘리면 먹고 살게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있어요.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몸부림치지만 저 먹을 거 못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 부자도 그래서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험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라. 이 잠언 23장 4절 또 그러니까 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도둑질 해가면서 뭐는 에베소 4장 28절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는 거. 이거 도둑질하고 비정상으로 돈 벌으려고 애쓰지 말라 그 얘기예요.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는 게. 열심히 돈 벌어서 정상적으로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을 누가 말려? 그럼 말릴 사람이 없는 거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내가 죽으면은 흙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되려고 애쓰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듯이 늘 불안하게 살아.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 어?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 누구요? 그 응? 학교 때 교과서에 있던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그 대목이 나는 인생에서 너무나 멋진 말로요. 어? 그래, 너 그렇게 살아. 나는 뭐 돈 벌어서 밴드 짓고 살 테니까. 근데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그 거지밖에 더 되겠냐고 하겠지만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에 시달릴 이유가 없이 사는 거야. 그러면서 내 먹을 건 나물이든 물 마시든 내 먹을 거 내가 먹고 그래도 좀 나오면 구제할 것이 있어. 그래도 또 내 나름대로 일을 했더니 뭐 생기면 또 선한 일에 힘쓰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뭐 부자 되려고 애쓰려고 전전긍긍 하면서 그래서 그냥 뭔 일만 있으면 가슴이 그냥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으로 하느냐.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열심히 하면 풍족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면 열심히 일해도 그냥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응? 하나님의 매맞는 사람들.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 개인적으로 회개할 일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돌아서면 달라져 삶이. 응? 요즘 뭐 8시간만 근무를 주 52시간 하자고 그러는데 막 120시간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니까. 어? 2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서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냐.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는 됐어.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못된 짓 해가지고 다 날리는 사람이 있어. 어? 참 세상 이 재물에 대해서도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이 재물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응? 자기 먹을 거 위해서 일해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가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똑같이 버는 건 아니라도 손으로 번 것들은 늘어간다니까. 그러나 망령되이 번 재물은 없어져. 그래서 제가 볼 때요 1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네. 이게 망령된 것이 뭘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 대개 도둑질한다든가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은 요즘 시대는 불로소득하는 거 있잖아요. 에? 이러지 않고 우연히 이렇게 돈이 벌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깐에는 재테크라고 생각하지만 우연히 번 돈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보다가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막 당첨이 돼버렸잖아. 나 어디 주식을 샀는데 막 7배로 늘어나고 막 70배로 늘어났다는 거 아니야. 죄 짓는 건 아니잖아. 그거 다 망령되이 버는 거야. 그런 것들은요. 그것을 나는 뭐라 그러냐. 우연히 버는 돈 있잖아요. 계획적으로 해서 내가 하루에 어떻게 하면 얼마가 벌리고 하는 대로 버는 돈. 그게 아니고 우연히 버는 돈 있잖아. 어? 그런 돈은요.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날개가. 언제 날아갑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야. 내 건강이 됐든 정신이 됐든 뭘 훑고 나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왔으면 좋았을 것이지 그것이. 응?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냐면, 돈이 그냥 없었을 때는 인간적이었고 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벌다가 어때 우연한 기회에 뭔 돈이 생기더니 인간 망가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복권해가지고 떼부자 된 사람들의 그 통계가 있어요. 7, 8알이 10중 8구가 폐가망신. 그 당첨이 안 됐어야 되는데 그 당첨되는 바람에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불의한 돈을 성실하게 벌었는데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돈 좀 생기고 나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첩실을 두어가지고 첩실이 그냥 처음엔 재밌는 것 같지만 야 머리 써가지고 그 재산 설랑 다 빼먹고 날아가기도 하고. 근데 그걸 꼭 요즘 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됐든 뭐로 해가지고 돈 버는 거요. 지키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이 재물에 대한 오늘 13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훈계, 말, 재물, 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봐도 과연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